시대의 표적과 영적 통찰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라이프 코칭 전문가 스테픈 폴란이라는 분이 자기의 평생의 경험과 수고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책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첫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누구나 다 먹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 때 내가 늙어간다,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세상적으로도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나이를 먹을 때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익어간다, 내가 깊이 성숙해 간다고 생각해야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인생은 저 산속에 들어간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여행을 마음껏 다닌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다고 자유하다고 착각해요. 막 자유인 그래서 막 산에 다 들어가는 분들 보면 뭐 부러움도 있지만 다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진짜 자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도시 다 없어지면 자유할 것입니다. 결코 인생은 그렇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냐,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외적이 아니라 나의 내적 영혼의 성장에 비로소 집중하게 될 때만 인생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후회도 버리고 과거에 대하여 자랑도 버리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계속 광야를 뱅뱅 돌면서 고생을 했느냐? 애굽을 못 버리는, 과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못 버리고 또 과거에 대한 자랑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인기 많은 학과 나온 친구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자기 대학 후배들, 자기 전공학과 후배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지나서도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나왔다는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 애들 치고 크게 성장하는 애를 한 명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 나오고 졸업했으면 그건 잊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학 나온 거 20대 때 그거, 야, 너 좋은 대학 다닌다 자랑 들었으면 30대 때는 비전을 보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30이 돼서도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무슨 학과 나왔는데 이런 자랑 버리지 못하는 애들 치고 앞으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후배를 보면 20대가 넘으면 학교를 졸업한 듯이 그 학교에 대한 자랑도 버려라, 졸업해라, 이렇게 얘기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분도 뭐라고 그러느냐,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과거에 대해 자랑도 하지 말라, 미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때 쓰는 비교할 비자는 비수 비자 2개로 쓰여진 것입니다. 참 이 선조들의 지혜가 있지요. 비교하는 순간 한 칼은 나를 찌르고 한 칼은 또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죠. 비교하면 할수록 스스로 칼에 찔려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인생은 축복일 수 있고, 마지막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최고가 아니라 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따라야 되는, 최고는 될 수도 없고 또 바람처럼 사라지고 또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단 한 명에게도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은 방송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제일 이 세상에서 비참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비참합니까? 제일 비극적인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의 눈은 떴으나 영혼의 눈이 감겨서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 그렇죠? 그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첫째 특징은 무엇이냐?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 깜깜한데 혼자 있어 보십시오. 깜깜하면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다 뜨고 환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다 그러면 지금 영의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적대감, 마음에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적대감이 막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어두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적대감이 가득했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도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격한다는 단어예요. 예수님 같이 좋은 분에게도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는 아주 약삭 빠르고 똑똑한데 정작 중요한 영혼의 일에는 무식하고 무지할 뿐더러 관심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았지만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진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았지만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하며 질문하는 것도 진짜 영적이지 않는 다 이 세상적인 것만 질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교훈이 누구나 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고 깨달았다면 바로 가야 되고 깨달았다면 다시 그 깨달은 대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비슷한, 어쩌면 더 무식했잖아요. 더 멍청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주시면, 깨우쳐 주시면 깨달으려고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은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안아주시지만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알려주시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고집하며 그 자리에 있는 자는 그건 죄악이에요. 결국 오늘 16장 4절 마지막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16장 이 순간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깊은 말씀을 이제 안 해주십니다. 그들에게와 논쟁도 안 하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제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며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깊이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깨닫고 기회 주실 때 돌이키고 기회 주실 때 눈을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와서 도발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막 하나님이 막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말하자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팍 뜨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못 믿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주 특이하죠? 기적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그건 보면서도 못 믿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행했는데도 그거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 말은 믿어. 그렇죠? 세상의 이야기는 다 믿어.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오히려 못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지극한 현세주의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떻게 좋은 취직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잘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사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배워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런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기적은 없는데 무슨 기적을 행하겠다는 거야. 당신 그거 보여줄 수 없지. 다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생각이 전혀 달라서 평소에 원수예요, 원수. 죽도록 원수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만 딱 한 마음이 돼서 막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도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게 싫어하고 앙숙이고 원수들도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에는 막 한마음이 돼서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실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가정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나, 회사에서 이런 공격을 당하나?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서로는 원수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막 한마음이 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일기예보는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매스컴과 뉴스와 유튜브의 이야기는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느냐. 오늘 바로 이거는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만 알고 믿으면 할렐루야,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알아도 제일 중요한 이거 모르면, 시대의 표적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선비가 강나루에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무지랭이 뱃사공이 배를 지니까 잘난 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배가 떠나자마자 자네 논어와 사서상경을 읽어보았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인생 헛살았구만. 인생의 4분의 1은 헛살았구만. 조금 가더니 자네 그건 못 읽었어도 혹시 맹자나 대학, 중용은 좀 읽어는 봤나? 아유, 논어도 못 읽은 제가 무슨 그걸 읽어봤겠습니까? 뭐냐? 아이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인생의 반은 헛살았구만. 이제 배가 점점 강 중앙으로 가서 깊은 데 가는데 갑자기 물결이 세지면서 확 물이 돌기 시작하니까 막 배가 흔들리면서 막 뒤집히게 돼서 다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선비한테,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니, 수영 못해. 선비님은 다 살아셨군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 진짜 중요한 거 모르고 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너무 정말 뭐 텔레비만 틀면은 무슨 신문, 잡지, 유튜브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쳐나요. 뭐 경제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 정치 전문가, 교육 전문가, 무슨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해요. 다 시골에 아무리 못 배운 분도 정치에 대해서 내 말이 맞고, 경제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고, 교육은 내가 하는 대로 가야지 이 나라가 잘 가고, 너무너무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왜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며 너희가 관심이 없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며 또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목사가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바리새인 사도이, 우리의 종교의 지식을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제일 영적으로 무식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없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만 모든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을 혼내키신 것처럼 오늘 과연 목사인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과 입맛에 혹시 맞는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 은혜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제가 받는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막 와 소리가 저절로 나고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오늘도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할 때 제가 받은 은혜, 깨달음, 그 하나님의 음성 막 너무 감격스러운데 문제는 나와서 전할 때 그 감격의 10분의 1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엄청난 은혜를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호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겠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기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이 친히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안 살고, 애들이 사춘기 되면 그러잖아요. 엄마는 뭐 말하는 걸 다 틀리네, 신호 막 어디고 다니면서 나보고 신호 잘 지키라고 그러고. 그 부모님의 행동은 좀 달라도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말이 부모님이 다르다고 이 말을 다 안 듣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이 부족한 목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교,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 점점점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더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도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시지만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살다 보면 자꾸 지쳐요. 그렇죠? 지치고 힘드는데 지속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사를 지면 이제 콩밭에 이제 진다. 그러면 첫 해 소출이 10가마니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져도 8가마니뿐이 안 나온답니다. 그 다음엔 6가마니. 그게 왜냐하면 땅심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논농사예요. 논은 보면, 그렇죠? 논은 뭐 올해 했다고 내년이 점점 계속 진다고 지력이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논은 물을 받아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짜리 때부터 물을 받아 심는 거예요. 모내기 때도 물을 받아 심고 마지막 거두기 전까지 이 벼는 물에서 자라는 거예요. 물의 힘이 도와주기 때문에
땅의 힘이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계속 이 일기와 날씨만 받쳐주면 더 풍년이 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지치지 않고 지속하며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힘으로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꾸 지치고 안 돼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물을 받고, 예, 할렐루야, 은혜의 물을 받고 성령의 강물을 내 영혼 속에 쭉 빨아들여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말씀의 물을 내 영혼에 늘 채우고, 예, 성령의 물을 채우고 은혜의 물을 채워서 일하면 이 논성다 같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이라이트가 와요. 연예인들은 빨리 오고 지고, 그렇죠? 어디까지 뭐 50대 중반에 와서 지기도 하고 60대에 와서 자꾸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예,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그 순간까지 인생이 계속 성장하여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 인생의 절정기가 지났나 보다 이렇게, 예, 낭망하지 말고 내 영혼에 은혜의 물을 채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이에요. 이거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는군요.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건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제비가 낮게 날면 뭐 비가 온다, 이런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항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항해하는 사람이 조심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녁에는 노을이 져갖고 이렇게 붉으면은 그 다음 날이 맑고, 아침에 이 하늘이 붉은 거는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비껴서 붉으면 이제 비가 올다, 이런 걸 알고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알고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다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악하고 실질적으로 못됐다는 뜻입니다. 예,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 음란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비록 자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니었어도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에 물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바로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를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 다 같이 위에 계신 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주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십자가의 표적이.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표적도 이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막 앉은 병이 일어나고 오병이어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고 눈먼 자 눈 뜨는 기적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은 앞으로 내가 보여줄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땐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막 여기 만약에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과 파도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주님이 그거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다른 모든 기적은 기껏해야 의미가 이 세상 7, 80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의 의미예요.
90년 100년 먹는 거, 뭐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초자연적인 거지. 먹고 사는 오병이어의 문제,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그런 거지. 그러나 이 십자가의 표적, 이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기적, 나의 영혼의 기적,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기적,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표적이며 영원한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건 기적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